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위에까지 말씀은 20절까지 말씀은 단지파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떠나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은 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라 그랬어요. 일각.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 우리 무의식 때문에 우리 삶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의식을 모른다면 내 내면에 무엇이 있어서 나를 지금 화나게 하는지, 나를 억울하게 느껴지게 하는지,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무의식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을 모른다는 것은 나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의식,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지 안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제가 뭐 이렇게 원했던 것도 아닌데 상당 공부를 해서 신학교 나오고 나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상담을 통하여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때 이제 그 아이들 막 고통해하는 그런 환상과 함께 그 음성을 주었어요. 굉장히 막 양손을 막 발버둥 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영혼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담을 통해서 구원하는 자가 되라. 신학교를 졸업하고 났는데 그래서 이제 상담을 공부하게 됐고 그때 그 마음 안에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때도 뭐 같이 신학 공부했기 때문에 남편이랑 참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해라 했을 때 하는 순종하면 그때부터 또 저희가 개척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천안에 내려가서 사역을 해라 해서 순종했을 때 그때 사람들을 보기엔 힘들어 보여도 순종했을 때는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다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모습을 좀 보라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전을 세우는 이 핵심을 알게 된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기쁨,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며 살 수는 없어요. 물론 매일같이 매 순간 이렇게 천국을 늘 누리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냥 천국을 누리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안식이 있고 이것은 정말 내 무의식의 세계를 알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눈을 좀 띄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느냐. 21절 볼까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켰어요. 듣지 않고 떠나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자세히 묵상해야 돼요. 물론 제가 이렇게 통독도 하지만 전체를 보기 위해서 통독도 하지만 묵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냐?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준 땅, 단지파의 그 중부 지역에 블레셋 옆에 있는 그 땅을 버리고 그리고 떠나간 줄 알아? 어린아이들 때문이야. 그리고 가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값진 물건을 이것을 지키려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린아이도 주셨잖아요. 생명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있고 값진 물건들도 있어요. 그러니 블레셋이 옆에서 자꾸 와서 이것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을 앞세웠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약에서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건 우상 때문인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아이들. 생명같이 얼마나 사랑해.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거는 특히 어머니들은 제일 사랑하는 거는 자녀예요. 내 뱃속에서
정말 그 세포가 분열돼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너무 신기하잖아요. 정말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배 안에서 10달 동안에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엄마 몸 안에서. 그러니 그냥 생명으로 연결돼 있어요. 자녀하고 어머니들은. 내 생명 같은 거예요. 그냥 생명줄 탯줄이지만 내 생명줄 같은 거. 내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창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 생명이에요, 내 생명.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100세 줬는데 할아버지가 돼서 100세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아이를 주었어요. 왜요? 그래야지 내 노력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도 소용없어요. 100세 줬으면요 더 금쪽이야 더 금쪽이. 내 거야. 내 거야. 그냥 이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이제 훈련을 잘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네 알겠습니다. 왜 새벽에 가겠어요?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말씀 볼 때는 야 역시 아브라함은 대단해. 아니요. 이 세상은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몸부림을 쳐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알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확히 알겠어요. 어마어마한 몸부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니 그냥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냥 즉각 순종해. 막 눈을 감고 순종하고 발버둥을 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 안에서 자꾸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까지는 아니잖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이게 올라와요. 더 힘들어. 이제 저는 이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자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면요. 막 이를 악물고 막 눈을 감고 막 몸부림치면서요. 나를 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놈의 자존심 좀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제 그러면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하니까. 그러면 그때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할게요.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 좋아서 기양됐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보세요. 신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르신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또 어마어마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고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걸 이젠 알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를 알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십자가 보면 알겠어요. 순종할게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제가 순종하면 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건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묵상하면 그냥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신이 내려와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그런데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죄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그래 하자." 그래서 딱 순종해서 제가 낮았잖아요. 낮아져야지 순종을 하니까 제 뜻을 내려놓고 결국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밭이듯이 낮아지고 나면요. 딱 순종하는 그 순간에요.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제가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 제 안에 천국이 딱 세워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진리를 알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니 살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온전히는 못 따라가도 그래도 발버둥 치기에 은혜를 알고요. 21절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딴 사람들은 안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해. 하나님의 말씀 안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헌신 충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우상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앞세워 그들이 가자는 대로 쫓아간다는 거 앞세운대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안 돼. 그리고 가축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 다 진멸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거 집, 포도, 목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멸을 안 시켜요. 왜? 그러다가 나 이 좋은 땅에 왔는데 전쟁하다가 싸우다가 죽으면 어떡해?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를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 진멸시키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순종을 안 해요. 나 이러다가 다치면 어떡해? 싸우다가 장애되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요. 자기가 너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이제 그 가축들 값이 비싼 보물들 이것이 이제 우상이 되어서 이것을 지키려니까 이것이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을 지키려고 이것이 앞장서서 그렇지 않으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요 갈릴리 출신을 뽑는 거예요.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순종이 안 돼요. 어린 아이들 이것도요 또 잘 나가는 아이들 그러면요 더 순종이 안 돼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다 서울대 가고 막 이럴 만한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은요 더 순종 못해요. 그런 아이들 하자는데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오늘 학원 가야 돼? 너 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어? 그래야지. 할 수 없지. 시험 때는 할 수 없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다 아이들 따라서 아이들을 앞장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그런데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을 제가 존경해요. 그분이 목사님이 이제 70 넘으셨는데 타락하지 않게 해 달라고 저 사실 기도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가 더 들면 또 타락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하지 않게 해 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그러고 했는데 이분이 타락하면요 수많은 사람들 다 영이 죽는 거예요. '아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그러니 우리 끝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아이가 틱 같은 이런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이 아이를 놓고 나온 거예요, 가방을 싸들고. 근데 그분이 그전에 이제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하셔서 그런데 이제 엄마가 키우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이젠 앞으로 내 위에 절대 아무것도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도 내 위에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데 이 아이가 아빠 틱을 하니까 뭐 킁킁거리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불안하면 더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빠 어디가 가지 마." 가방 들고 음 아빠가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살아." 이러고 나오는데 애가 울면서 "나 이거 틱해서 그래. 나 이거 안 할게. 소리 내지 않을게. 아빠 가지 마, 가지 마." 울면서 그냥 아빠 막 뛰어가 가지고 저 골목에 숨어 가지고 발이 떨어지겠냐고요. 안 떨어지지 자기 자식이 내가 아픈 자식을 놔두고 가야 되니 그랬을 때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죠. 애가 거기서 울면서 "아빠, 아빠." 하고 우는 그 모습을 뒤로 하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자식도 하나님보단 위에 두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믿음 없으신 분들이 듣기에는 "그럼 그 애는 어떡하라고 아버지가 책임도 안 지고." 아니요. 그래서 나중에 인제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 네 만나게 되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정말 아버지가 정말 말씀대로 사니까 온전한 가정 안에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셨겠어요. 그래서 앞세우는 거야. 그들이 앞장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인간은요.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이 세상에는 믿음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환경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분은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분도 의사였지만 이제 죽습니다. 이제 이건 어떻게 심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치료해 주신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야.' 우리는 지금 막 죽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건강하니까. 내가 막 힘이 있고 막 하니까. 그런데 그분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젠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살려 주시니까 그것도요 정확히 내가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끔 항상 응답하셔요. 이분은 의사니까 의사에게 맞게 그 기도원에 갔을 때 "몇 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라는 인제 그 멘토의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기도적으로도 다 아버지 하시는 기도원에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알려주셔서 그랬는데 진짜 '이 사람도 다 이거 사기꾼들이 저렇게 많구나.'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이상하고 이단 같은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런데 정말 그 땡땡땡 종을 치는 그 시간에 뭐 몇 시라 그랬나 12 시인가 뭐 11 시 그때에 그 본당에 인제 갔더니 그 소리가 어 하고서 인제 갔더니 그때 인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눕히셔서 환상 가운데서 수술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장을.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 의사는요 좀 합리적이잖아요. 그 수술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수술을 해서 심장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몇십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대로 말씀대로 다 나눠 주고 그러고 '나는 이제 주님이 먹이는 것 갖고 먹고 살겠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세우는 게 우상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 시대에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돈을 따라서 사는 거고요. 내 명예가 있어 이거 명예에 따라서 명예를 지키려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게 그래서 가장 사랑하잖아. 내 생명 같은 아이. 가축,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지키는 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값진 물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안 주셨으면요. 그냥 이렇게 값진 자녀도 없고 보호할 게 없는 단지파는요. 여기 따라가지 않아요. 지킬 게 없잖아. 하나님이 준 게 뭐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거기서 그냥 산속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서 산속에서 살고 있다고 1 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안 싸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 줄게 안 해요.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서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블레셋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이것은 신약에서는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혈과 육이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랑 싸우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 입어라. 이제 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영으로 사는 거야. 마귀랑 싸우는 거야.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마귀가요 지금 구판 벌리고 싶은 거예요. 구판이 뭐예요? 그냥 마귀가요 득실거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구판 벌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요 제 안에 억울했던 것을 내려놓지 않았으면요. 저도 요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억울함이 더 증폭이 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억울해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이 무의식을 요번에 다뤄 주셔 갖고 정말 제 안에 있었던 억울함 참으면 억울하잖아요, 참으면. 이걸 다 토해내고 감정을 그러니까 다 나는 다 해결한 것 같은데 이 논리 이성으로는 한 것 같은데 제 안에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들. 참았던 감정 정 한마디도 못하는 감정들. 이것이 풀어냈기 때문에 그래도 잘 그리고 인제 이 말씀이 너무 알잖아요. 블레셋이 마귀라는 거. '아 이거 마귀가 또 그러는구나.'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딱 쫓아냈더니 그냥 온전히 또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 안에서 제 안에 다시 천국이 세워지고 완전한 천국은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까지 고백해야지 그때 완전히 떠나가요 완전히.
제 안에서 기도해서 막 이를 쫓아서 힘을 얻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하고 이제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겨서 뭐예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럴 때 완전한 천국 주님이요 제 안에서 완전히 자정하시면서 잘했어. 정말 잘했어. 또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니 오늘 21절이요. 보여지는 거예요. 앞세웠어. 이게 우상이야. 내가 앞세우는 게 뭐예요? 이거 체크해야 돼. 우리는 아니면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해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주님이 계신데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불안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상일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내가 주인 되는 거 꺾고 우리는 그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브람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세우는 거 우상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제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특히 어머니들이 조금 더 심하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녀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좀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뛰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아들이 이사를 가잖아요. 정말 몸이 너무 힘들었는데도 내가 이거 도와줘야 돼. 그러면요 힘이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막 가서 저는 정리정돈을 되게 잘해요. 이게 왜 잘하냐면 저는 뭐 성향도 좀 있겠지만 늘 마음을 늘 정리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내 마음을 정리하는 그래서 계속 정리하는 막 더러운 것 쫓아내고 훈련을 해가지고 늘 정리정돈. 그런데 영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혼적으로도요. 저는 엄청 잘해요 정리정돈. 그러니 이사를 갔는데 정리정돈이 안 돼요. 못 하겠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잘 좀 그래서 저는 그거 그냥 1시간이면 뚝딱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들 하겠지. 근데 너무 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산세월이 많으니까 가 가지고 그걸 해 주는데요. 제가 막 엄청 피곤하는데 그런데 그걸 해줄 때는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야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이구나.' 그러니 이거 그냥 자동으로 움직여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거 돈 받고 해 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을 받겠어요. 그냥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조금 줄여서 주님 앞에 정말 사랑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그냥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그들이 가는 거 어디로 가요?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미가에서 지금 다 우상무 다 가지고 지금 강탈해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그들은요 블레셋에서 자기네 거 물건 뺏어 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서 지금 자기네가 새로 개척한 땅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 내버려고. 그런데 자기네들도 똑같이 그 집에 남의 거 다 훔쳐 가지고 그러고서는요 뺏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훔치는 것도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몰래 하는 건 블레셋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모리 사람들처럼 와 가지고 그냥 약탈해 가는 거예요. 뺏어 가지고 갔더니 이제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야 그거 못된 것들 있다. 이거 안 되지. 가서 뺏어오자 다시." 그러고 단자선을 따라서 막 붙어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단자선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막 쫓아가서 찾았어요.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뤄요. 찾았어요. 근데 미가를 보고 "너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어? 너 뭐야? 너 왜 쫓아왔어? 사람들 데려갖고 데리고 왔어?" 하고 얘기를 했더니 미가가 이러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나 남은 거 없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들. 자녀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거 가축. 내가 노력해서 이거 가축 키웠어. 이 값진 건 내가 했어. 그 땅조차
모든 집 모든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했대요. 그래서 신을요 자기가 만들잖아요. 은으로 만들었잖아요. 미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안겨줬잖아요. 미가 어머니가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든 신.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바보 같잖아요. 근데 마귀가 있어서 속아요.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에요. 마귀가 있으면 내 모습도 속고요. 내가 막 화를 냈어. 아, 왜 화내고 얘기하세요? 나 화 안 냈어.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그렇게 얘기 안 했어. 그냥 마귀가요. 그냥 자기 모습을 다 속아요. 그래서 나는 잘 얘기하는 줄 알아. 여러분께서 CCTV를 틀어놓지 않고서는요 절대 알 수가 없어. 우리들의 CCTV는 영적인 CCTV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지 내 모습이 보여요. 제사장 뺏어가지 않느냐. 우리는 남은 것이 없어. 지금 무엇을 의지했어요? 이 가짜 제사장이 내 말을 듣고 내가 고용한 제사장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 그럼 하나님이 다 응답할 거야. 제사장이 기도해 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장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설교만 들으려고 하면 그래서 요즘 유튜브가 있어서 더 성장이 안 돼요 성도들이. 옛날에 그래도 그냥 목사님 자기 담임 목사님 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 듣고 하는데요 지금요 아유 내가 원하는 애기들은 애기 동영상 듣는 거예요 육적인 거. 그리고 은혜 받았대. 왜 내가 원하는 말 하니까 근지러운데 긁어주니까 우리는요 마귀랑 싸고 십자가 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때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전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러니 지금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무슨 일이냐고 지금 나한테 물어보냐. 다 우리 거 다 뺏어갔잖아. 뺏어간 거는요. 제사장. 내가 고용한 제사장.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인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우상 숭배예요. 다 우상 숭배. 그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내가 복 받을 거야. 그리고 이 신을 믿으면서 눈으로 그 신을 믿으면서 우상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제사장한테도 기도해 달래.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혼합주의,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우상을 놓고 하나님께 입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상을 붙잡고 자기는 있으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걸 내려놓는 거는요 망할 것 같아. 다 없어질 것 같아.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단자손이요 그에게 이제 이러는 거예요. 자기 거 다 뺏어갔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목소리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입 다물어. 시끄러. 조용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목소리 나에게 들리지 말게. 우리에게 들리지 말게. 권세로요. 자기네 지금 장정도 600명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 데려와 봤자 뭐 게임이 되겠어요? 지금 너 이렇게 하면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너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너 입 다물어. 아니면 이거 듣고 화난 우리 이 단지파 이 사람들이 너 생명 네 가족 다 잃어버릴 줄 알아? 하고 자기의 힘과 권세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단자손이 어떻게 해요? 26절에 단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 세상은요 힘 있는 자가 권세를 부리잖아요. 그래서 입을 다무는 거지. 그러나 그냥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길을.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갔다. 조용히 까불지 마. 우리 가는 길에 우리가 알아서 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쫓아가고 자기가 교만해서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권세를 가지고 큰 소리 주고 조용해. 까불어. 죽어. 너 매 맞고 싶어?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악한 거죠.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면은 백성은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단자손은 이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넓은 길이잖아요. 넓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길. 그곳에 가면 평안한 그곳에 가서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끼리 살자. 블레셋도 없고 그런 데로 가자.
그래서 27절에 갔어요.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빼앗아 가지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르되 이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사는데 날벼락이야. 갑자기 해서 칼로 쳐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가족끼리 나만 이렇게 하잖아요. 거주 않고 우리끼리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요, 옆에서 같이 싸워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시돈 사람들은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고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야 나 편안해, 아유 간섭도 안 하고 교회 안 오면 전화도 하고 막 이러지도 않고 막 구역 예배 나오라고도 안 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냥 한 방에서 죽는 거예요. 아이고 편안하다. 시돈하고도 모르고 상종하지도 않아. 나 알아서 신앙생활하지. 예를 들어서요. 이런 사람들은요, 한 방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요, 날벼락 아니겠어요? 이들 날벼락인 거예요. 이들 다 진멸해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거는요, 이번 주일날 설교이지만 그들은요 악이 너무나 관연해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하는 거예요. 어차피 심판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뭐예요, 그 유황이 떨어져서 다 태워서 죽이는 말세 때 하듯이.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누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불심판은 마지막 때 이 땅에서 겪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다 준비된 곳으로 갈 거야라는 거 알려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15장 16절에요. 너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이방 땅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4대가 지나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다. 가나안 땅을 총칭해서 7족속을 총칭해서 아모리 족속이 제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기다리는 거야. 애굽에서 거기서 4대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맨 처음에 총리로 갔잖아요. 애굽 사람들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선하게 베풀어야 되는데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는요, 통치야.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돈을 조금만 줘야지. 조금만 줘야지. 조금 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노예로 부려박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회장님들이 누구예요? 자기만 잘 먹고 이 조금 주고, 그래서 어떤 기업이 계속해서 죽어 나가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가만두지 말아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근데 그 회사에서 계속 죽어 나갔는데 또 죽었대요. 이거 반드시 이거 법을 바꿔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처벌을 해라 회사에다가. 왜냐하면 그냥 돈 조금 주고 그래갖고서는 사람을 안 쓰고 하니까 너무 이 피로가 누적돼 갖고 기계 앞에서 깜빡 졸다가 손 들어가고 몸이 들어가고 이래서요 기가 막히게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야.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축복 줄 거야, 물질 줄 거야. 그러면 통로가 돼야 돼. 알았지?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그래서 통로가 되는 거야. 이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몸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다 주는 거야. 이 땅에서 너희는 주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준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명 주시면서. 못 받는 거는요, 그게 우상이 또 될까봐. 저도요 지금부터 벌써 막 엄청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교만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계속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안 하면요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사해처럼요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 곳이 됩니다. 썩어버 거기는 죽은
화해가 되는 거예요. 죽음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심판의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정말 우상 숭배는요 끝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악을 행하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남의 땅을 하나님의 주신 땅도 아니고 자기네가 쳐들어가고 다 죽여버리고 그 집 가족들 다 죽여버리고, 야 신난다. 이것이 세상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피눈물이 흘리겠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살아. 그러니 29절에 이스라엘께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이 뭐예요? 야곱의 아들 이름이 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상숭배 본고지로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어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모세의 자녀도요, 왜 열심히 키워요? 자녀가 잘 되면요 내가 영광 받잖아요. 결국 내가 영광 받고 잘 되면 뭐 용돈도 나중에 많이 줄 것이고 다 나를 위해서요. 정확히 나중에 따지면요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내려놓고 너 저기 다른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라 가겠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순종 절대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요. 그곳에 가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이 모세의 손자예요. 어마어마하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요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뽑았어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그 젊은 청년 레위 제사장이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해. 야 이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은 좀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지. 모세의 손자 그 가문에서 뽑아야지. 그래서요 뽑았는데요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상을 부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상 부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래야 되는데요 자기 좀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돈 많이 주고 모셔오는 거잖아요. 모셔와서 우상 앞에다가 하나님 복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우습죠. 우스운데 니네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믿고 우상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 여기 있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우상 잘 되게 해달라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제사장이라면 우상을 부시는 이거를 훈련시켜야 되고요. 우리 모두는 신약시대는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우상을 내려놔야지만 그래야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출신 아무 소용없어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31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그 모세가 지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은 성막 법궤가 실로에 그 단지파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편하게 살겠다 멀리 떠나갖고 자기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간 그곳에 미가가 만드마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것을 섬겼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신약의 말씀은요 영서예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 하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우리가 심령 안에 성전을 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해파하는데 힘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몸뚱이가 우상이 되어서 그냥 내 몸을 위해서 그냥 벌벌벌벌 떨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직 내 몸으로 어차피 하나님이 오늘 오라 하면 칼 인생인데 내가 몸이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다른 또 하나님이 주어진 것들이 우상이 되어 그것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상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새긴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정확히 보여지게 하셔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정말 온전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과 싸우며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정 축복의 통로로서 멋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